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누리는 행복과 기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저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말, 언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은 심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 관계 깨지고,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간관계 깨지고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많습니까? 겨울철 되면 자나깨나 불조심 하는데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 이거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 말들 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원망, 불평의 말입니다. 한두 사람이 원망,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그 주변 사람이 다 감염됩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앙이 병들고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 60만 명 이상이 다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원망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근처 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가면 안 되죠. 그럼 금방 걸려요. 그런데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완벽히 차단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은 원망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면역력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1차 접종을 받고, 그다음에 2차 접종 받고, 또 어떤 3차도 받고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체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고 나니까 막 용기가 나더라고요. 목욕탕 갔어요. 그다음에 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또 걸리겠나 진짜. 그때 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막 80세 목욕탕 갔어요. 그 전까지 겁이 나서 가도 못하고 항체가 있다는 거지. 나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뭐 이제 뭐 바이러스 오라니 나는 이제 끄떡없다. 그처럼 우리가 감사를 잡고 해요. 감사가 항체입니다. 한 번 감사해가 안 돼요. 한 번 감사해가 항체 안 생깁니다. 두 번, 세 번 범사에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항체가 생겨요.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거기에 원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건 모든 상황을 말하죠.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계속 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체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란 뭐냐? 감사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은 성경에 보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보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주시는 선물, 축복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의 은혜는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쉬게 해야 돼요. 이 구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진짜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구원이 즐겁지 않는데 감사가 못해요.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면 이 구원을 감사할 거 아닙니까? 구원을 감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른 것들이 다 감사가 또 나와요. 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감사의 마치 어떤 기폭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폭제. 여기에서 계속 감사가 이어지는 거. 그래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사람은 적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누리면 더 은혜가 커집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저는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 2월 기도 제목, 1월 기도 제목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달라는 기도를 제가 꼭 넣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주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에베소 5장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일종 구원 안에 포함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고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걸 주십니다. 건강, 물질, 평안, 자녀, 교회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도 예수님 때문에 줍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예수가 가장 중요한 감사의 답이고 또 하나는 구원이에요. 사실 이거 두 개만 잘 바라보면 우리가 결국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그냥 주시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꼭 생색내듯이 그거 갖고 또 감사하라고 감사를 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감사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분명히 하나님 원합니다. 감사를 해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중에 고쳐주시고 나서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17절에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찾지요.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나서 감사를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다른 말로 조금 더 강하게 하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감사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이 하나님 주신 건가 누가 주신 건도 몰라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씩 감사하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밥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 밥 먹고 나서도 감사하는 사람들, 밥 먹고 소화도 잘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우리 차를 갈 때도 갔다 와서 가고 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면 무사하게 돌아왔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22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분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좋은 걸 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진짜 큰 것은, 진짜 좋은 것은 기도할 그 타이밍에 딱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서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만약에 어떤 사람 간음을 해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그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한 화를 낼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니 간음을 할 때 하나님을 존재를 기억하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데 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근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죠.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하나님 이런 저지르 놨고. 근데 그 순간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계속 감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런 삶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CU는 24시간 합니다. GS도 24시간. 콩나물 국밥집도 24시간 해요. 감자탕도 24시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는 24시간 못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24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냐 할 수 있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근데 범사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한 일이 자꾸 일어나진 않아요.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은 계속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건 땡큐죠. 땡큐, THANK, 땡. 이것은 think, 생각하다, think,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하려면 결국에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 노트를 여러분 사셔서 매일 감사 제목을 몇 가지를 여러분 자꾸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쓰려고 하다 보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그러다 보면 그거 자꾸 감사가 자꾸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길이만이 정말 지혜로운 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 노트 판매합니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렴하다는 거예요. 서점보다 저렴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된다겠죠. 말씀을.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해야 된다겠고, 그 다음에 찬송을 계속 매일 하기 위해서는 찬송을 외워야 돼요. 그러나 감사를 범사에 하기 위해서는 감사 저는 노트를 작성해서 감사 제목을 자꾸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냥 시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못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정강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 정강 목사님이 자신이 어떻게 감사를 실천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가훈을 평생 감사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글자를 표구하여 거실 한복판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구호처럼 평생 감사 습관적으로 몇 번을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표고를 이렇게 붙여놓고 연예인 사진 붙이지 말고 평생 감사 이렇게 탁 해놓고 계속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7가지 감사 제목을 일기장에 적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묘비명을 벌써 생각해 두었다고 합니다. 묘비명을 어떻게 새기려고 하느냐면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야, 저는 어떤 묘비명을 세울까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이걸 보면서 뭐를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영혼 구원에 힘쓰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다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적어놨어요. 이 묘비명까지 다 적어놨어요. 뭘 말하면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 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표구도 붙여놓고 매일 노트도 적고 묘비명까지 하면서 감사가 절대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매주 7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적어보세요. 저는 3가지, 주로 3가지 혹은 3가지 조금 넘을 때 4가지 할 때도 있는데 그 주로 3가지를 지금 합니다. 3가지를 감사. 작년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시. 아직 시작 안 한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는 그냥 감사하면 되는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만큼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문제만큼 기도하고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만큼 기도하고 은혜만큼 감사하자. 얼마나 참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감사는 받은 은혜만큼 감사해야 돼요. 은혜는 적게 받았는데 많이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참 복받은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적게 하든지 아예 안 하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준 9명의 나병 환자들,
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치병, 죽음의 병을 고쳐줬으면 뭐 얼마나 크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말기암이에요. 말기암을 고쳐줬으면 뭐 좀 크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그냥 감사도 안 했어요.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뭔가 됐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만약에 은혜를 걷어가 버리세요. 걷어가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물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가요. 욥 보십시오. 욥도 주님이 잠깐 그냥 은혜를 걷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그냥 허용해 버리니까 그냥 자녀고 물질이고 막 한순간 다 날아가지 않으면 건강도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까지 건강해도 내일 내게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어느 한순간부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로는 한번 일시적으로 은혜를 걷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그동안 참 은혜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를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없이 그냥 그치로만 하면은 그는 외식이 됩니다. 외식.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감사, 체면 치료로 하는 감사, 이거는 외식적인 감사라고 하죠.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보면 외식주의. 마음이 없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겉으로 보면 사람. 이거 이제 외식주의죠. 둘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말로 감사해야 돼요. 말로. 참 감사에 있어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면 주님이 안 되게 한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말하면 주님이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한다고 말하면 패배합니다. 산다고 말해야 되고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심으면 감사의 환경이 옵니다. 그냥 원망의 말을 심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요. 이게 말은 심는 겁니다. 심는 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낮이고 밤이고 새도 안 듣고 쥐도 안 듣고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 듣고 주님이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고치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말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면 한 30분은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반반 해야 돼요. 찬송, 감사 반, 기도 반 이렇게 정도로. 그 정도 비율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고쳐집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엉터리 기도가 많아요. 해보면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엉터리 기도 해봐요. 그런데 찬송을 부른다든지 감사하는 건 엉터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다 받는 거예요. 정강 목사님의 평생 감사책에 보면 감사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로 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말로 하다 보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나 마음이 없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마음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오다 보면 기도가 될 때가 많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감사도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자꾸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감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진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만 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계속 찬송하고 기뻐하다 보면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계속 감사하다 보면, 결단을 해서 하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감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말로. 세 번째로는 감사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 감사는 말로 하면 끝이면 안 되고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감사의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은 이 행동도 반드시 봅니다. 이 행동 중에서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을 굉장히 언급합니다. 감사에서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배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뭔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들고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게 감사를 표시해라, 그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이죠.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받은 것만큼 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뭐 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만큼 사람이 살아가기에 참 필요한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가 소중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라이벌이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명절인데 우리가 설명절을 맞이했죠. 자, 부모님께 빈손으로 가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이 드신 뭐 70대, 80대, 90대 부모님 계시면 빈손 안 가죠? 대부분 직장 생활하면 자녀들이 뭔가 하나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자, 선물 하나 들고 가죠. 조그마한 선물 들고 가고 뭐 과일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그것만 들고 그냥 옵니까? 반드시 또 봉투를 준비해요. 봉투.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어려운 분들은 매월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선물 하나 뭐 김 하나 들고 나놓고 다음 추석 때 뵙겠습니다 오면 부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뭐 혹시 빠진 거 없나 이렇게 부모님 뭐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당연히 섭섭하겠죠.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부모님 은혜보다 하나님 은혜가 한량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사실은 이 예배는 주일은 늘 명절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늘 명절이 주일이에요. 계속 명절이 다가옵니다. 주일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로 감사를 표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 굳이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다 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싹 다 주시면 뭐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든지 떨어지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들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도 일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이게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집니다. 믿음이 자라집니다.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들이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자까지 쳐서 다 채워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생업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면서 또 그걸 채워짐으로 또 믿음이 자라요. 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이상으로 몇 배로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채워주시면서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나님이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막 다 주시고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전혀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석이조 여러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 참 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자를 막 몇 배를 쳐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헌금의 한 번 예배의 한 부분이고 신년도 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교육상 몇 가지 헌금을 가르치겠습니다. 헌금에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큰 거 세 가지예요. 첫째는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데 주정 헌금이라도 해요. 매주일 일정한 금액을 그냥 1년 52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게 이제 주일 헌금이죠. 최소한 주일 헌금은 해야 돼요. 아무리 예전에는 80년대 학번입니다. 대학. 그때는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1,000원을 드렸어요. 1,000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너무 1,000원이 적어요. 2,000원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랬는데 자기 형편 따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형편 따라. 그리고 또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글자 그대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꼭 감사 제목을 적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 헌금은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기부가 아니에요. 기부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감사가 있으면 또 이를 적고 또 일반 또 감사도 적고 그래 범사에 또 감사합니다 적고 특별한 것도 있으면 이번 주에는 또 요걸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1년 52주를 늘 감사헌금을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뭐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감사가 될 때는 더 감사를 합니다. 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헌금이 11조 헌금입니다. 11조 헌금은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헌금인데 이것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여서 내가 벌였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과 감사의 의미로 드려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헌금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분들 잘 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원칙적으로 드리면 참 좋습니다. 적어도 서리집사 이상이 되신 분들은 11조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채워주면서 자랍니다. 채워주신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도 이 사라진 말씀이 아니면 오늘날에도 저는 유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유효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는 헌금을 훨씬 많이 드립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예전에는 많이 드리다 보면 야, 참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고민을. 많이 드리면 쓸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드려버려가지고. 참 고민을 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이거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아까워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아까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돌아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또 이미 또 받을 은혜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게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주시면 많이 이자까지 쳐주시는가 베팅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베팅해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듯이 막 크게 한번 베팅해가지고 막 크게 한번 대박 터뜨려 봐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사하는 마음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뭐 주식 베팅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가? 일단 첫째는 감사할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면 당연히 만족하니까 행복하겠죠. 많이 가져도 불평하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으로 그 사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가가 달라야 돼요. 세상 거 많이 가져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절대 그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하면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막 이러면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평안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면. 2006년도 영국에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것인데 178개국 조사를 했는데 자,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행복할까요?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같은 잘 사는 나라는 178개국 중에서 150등.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102등. 어느 나라가 1등 했을까요?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 뉴질랜드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행복 등수로는 1등 했지만 국민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등수로 매기면 세계 233개 나라 중에서 207등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세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너무 없어도 힘들겠지만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 여러분 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크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참 큰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내가 감사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아무에게는 행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근데 큰 믿음을 볼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는데 이제 큰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큰 감사를 할 때예요. 감사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볼 때.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면 큰 믿음입니다.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하지 말고 꼭 감사해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 찬송했을 때 하나님 복병을 두고 적군들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수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 앞에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 살릴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압니까? 감사 기도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게 나사로 살려내는 거예요. 미국의 시력가 중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척추암 상기라는 진단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툭툭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병이 낫게 됐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도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가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영국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말씀 맺겠습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좀 매일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일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받은 은혜만큼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과 기적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